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추석 명절 끝자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셔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지도자들 또한 어려움의 가운데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갈수록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유가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부터 79역까지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권속들, 아픈 환우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한 봉사하는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힘차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유시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앙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이 재앙을 통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는데 애굽의 이 백성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물과 식량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번접할 수 없는 매일매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였던 나일강이 피재앙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함으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전환기 왕조의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이 물이 죽으면 물을 양분으로 삼았던 땅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피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물과 땅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피재앙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느끼고 보고 생각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저 산과 이 모든 것을 공짜로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무감각함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짜로 너무나도 쉽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가장 소중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침실과 침상 위에 올라와서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헥트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은 머리가 개구리로 되어 있고 하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애굽인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면서 많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나자 너무나도 좋아하였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싫어합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애굽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왕 바로는 이 개구리를 없애기 위하여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첫 번째 재앙에서 불렀던 요술사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요술사들에게 이것들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 요술사 그들은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속여서 따라하는 척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구리를 전혀 없애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거짓말같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개구리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성경은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동물 애호가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물 학대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동물을 학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역사적인 재앙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재앙, 이 희생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간구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라는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며 감사하여야 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희생들 가운데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의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이는 진드기와 모기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 모기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먹이 사슬이 있는데 이 먹이 사슬이 있다고 하지만 모기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기 때문에 제 피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두란노 홀에 있으면 모기 떼들이 찾아와서 제 피를 나눠 먹고 함께 먹으면서 제 피를 나눠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기가 한두 마리가 와서 문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의 모기가 나타나서 지금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며 매우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인들에게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교만한 마음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특별하고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으로 부리면서 그들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목축업이나 목축 사업들이나 매우 힘든 노동의 일들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러운 일들을 모두 그들이 하게 하였고 그들은 세련되고 구별되고 깨끗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교만들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오늘 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셔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통하여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역경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 이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사고와 질병으로 입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역경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와 티끌 재앙과 견줄 만한 재앙이 이 파리 때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리 때도 몇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마리가 이 애굽을 치고 공격하였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된 거, 구별하였다.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었고 구분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폭격처럼 임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이 고센 지역은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애굽은 계속된 재앙으로 난리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안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정치, 경제, 안보, 질병의 이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이 가축의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실의 아픔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애굽인들은 소를 신성시하였는데 오늘 신처럼 받들었던 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이 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소유하였던 세상의 부와 재산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보다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는 완강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택함받지 못하면 끝까지 마음의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떠나도록 해방을 선포하지 못하였던 가장 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권력과 이 재산, 물질이었습니다. 이 물질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힘을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망악의 뿌리임을 알고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림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은 종기였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일종의 독종이었는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 유행병을 매우 무섭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질병의 여신과 치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었습니까? 그 우상들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지켜주지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종기의 재앙을 많은 신학자들은 탄저병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24시간 내에 나타났은 급성병이었고 호흡곤란, 통증, 경련과 함께 종기가 나타났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탄저병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질병 앞에서 약해집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약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질병이, 나의 가시가 나를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함으로, 나의 약함을 발견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벌써 7번째 재앙인데 이 7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하늘의 여신이 누투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이 이 우박을 막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박을 막지 못하였지요. 이 재앙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우박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불과 우박이 함께 떨어지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우박이 쏟아지고 있는, 마구마구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은 잠잠합니다. 고센 땅은 고요하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재앙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 천국의 기쁨을 감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불우박과 같은 불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9장 17절 말씀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바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완악함이, 나의 강박함이,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번째 재앙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수백만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애굽의 농장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열매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뭇잎과 나뭇가지도 모두 이 메뚜기들이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8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번째 재앙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믿었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이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알도록 하기 인하여서 흑암의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흑암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바로의 인격, 왕권, 신성에 아주 큰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회개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여서 끝날 때까지 바로는 이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AI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함을 찢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잊고 살아갔던 무감각함을 회개하게 하셔서 오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나를 믿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의 자리에서, 지옥과 천국의 선택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와 같이 변덕스러운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아닌지요. 바로와 같은 완악함과 교만함이 결국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하도록, 가질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하였던 부, 명예, 자신이 믿고 행하였던 모든 우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온역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 어디나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렸던 그 땅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유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회복함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수많은 염려의 문제가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염려까지 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